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은 우리 국가 기념일들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또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의 부름 앞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부름이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멈춰져 있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에 국가의 전쟁이 나면 즉시 함께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부름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이죠. 그 명분이, 부르고 있는 당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 그 베드로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즉시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게 하였을까? 베드로가 예수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그 분명한 당위는 무엇일까? 명분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따르고 그 부름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모두 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바닷가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 무더위를 피하여 바다로 나아가듯 예수님도 그렇게 바닷가로 가셨는가?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감정을 가지고 참 좋다, 아름답다, 쉴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거느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바닷가를 거느신 것은 제자를 삼으시기 위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직접 가셔서 보셨습니다. 열심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고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우리처럼 참 좋다, 야 여기서 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열심으로 주변의 모든 상황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열심을 다하여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예배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예배에 지금 나왔어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요, 그냥 현상만 잠깐 보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열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인류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심으로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18장 4장 19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신 후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로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어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라는 부르심이죠.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한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선택을 그렇게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한 선택도 때로는 결정도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주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에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이고, 저놈 내가 잘못했겠네. 저놈 괜히 불렀네. 봐봐, 하는 행동들을 봐봐. 하는 모양을 봐봐. 내가 부른 거 잘못이야. 그런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이 다가올 때 응답하시면,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심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죠.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본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그 낮추심은 우리처럼 주님이 만드셨던 피조물처럼 그 모양과 형상을 입으신 모습이죠. 성육신.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평안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둘 꽃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복음서는 들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가? 왜?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곧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불러봤어. 왜 불러?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힘과 평안을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낍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에 우리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삶을 삽니다. 할 그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한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빚진 일이 있으면 그 빚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탕감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고는 완전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 지셨습니다. 바로 대속이죠, 대속.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함이고 그 완전한 평안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도 풍족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 믿음의 기쁨이에요. 그냥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명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이 기쁨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도 따를 분명한 이유와 목적,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할 때 국가의 부름 앞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아 맞구나 내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되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부름 앞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 내 쪽에서 볼 때, 아니, 내가 왜 따라야 합니까? 왜? 내가 왜 따라야 되죠?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왜 예수를 이처럼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즉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를 그렇게 따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삶에, 어부의 삶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기 위해 뼈를 갈았다,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넣었다, 영혼까지 넣었다, 이런 표현들로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의 삶에 그만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잡으면 아마 유대인들도 사용하겠지만 로마로 그 고기들이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로마로 고기를 가지고 왔을까? 통조림 매사죠, 통조림. 고기를 이렇게 저장해서 통조림 형태로 만들어서 로마로 갔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통조림 공장들이 있었을 때인데 그 중에 한 공장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공장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평생을 고기잡이 하는 어부였는데 그들의 꿈이 뭐였을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냥 기업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회사를 차리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꿈이었고 소망이었지 않았을까? 그랬던 베드로였다면, 그런 베드로였다면 오늘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왜 따릅니까? 왜? 따를 때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따르는데 이렇게 따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기업을 이루는 회장이 되고 나는 이 지역이 유지가 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다면 왜 그물을 버려둘까? 또한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함께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얘기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들의 명분, 이유는 그곳에서 부자가 되거나 내가 업으로 성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버려두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펜테스, 버리다, 떠나다, 놓아두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단하였다. 아버지를 버린다 이게 아니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는 어부, 그래서 내 이름을 날리고 회사를 세워서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면 버려두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소망이었다면 어떻게 그물을, 배를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데, 소망이 도구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버려둡니다. 버려두었다는 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생각, 내 꿈, 내 방법, 내 방식 모든 것 다 내리고 예수님처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 예수님처럼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라고 결단하기 위하여 그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떠나고 이 시간 결단했다. 그렇게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그럼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복음서 안에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따랐구나, 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몰려와서 듣다가 아니네,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하고 그냥 다 떠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는 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내가 갈릴리 바닷가의 부자가 되고 위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갈 곳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좋지. 예수 말고 다 다른 갈 곳이 있으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거. 예수 말고 다른 곳이 갈 곳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우리 인생이 저주밖에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 외에는 내가 떠나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찾아가다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따르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안에 기록된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모두 다 가졌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곧 구약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분이 아닐까, 저분이 아닐까. 그렇게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부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따릅니다. 변함없이 예수 앞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주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고난받아 죽을 거야. 물론 부활의 얘기도 하셨죠.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 아니 메시아가 죽어? 메시아가 왜 죽어? 메시아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당해? 저런 분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그 순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따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요, 부자 되는 거요, 잘 되고 형통한 거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즐겁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또 나누고 행복해, 이것을 위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압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라다가 그 믿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 순간 역시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쓰러지듯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은 내 생명입니다.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은 다 사라졌어요.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생짜의 믿음인 것처럼 지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다가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 앞에 고난받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너도 그 사람이다 하고 물을 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난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 그런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나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여러분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서 있는 거 힘드니까 자리만 있으면 그냥 뛰잖아요. 가방 먼저 휙 던지고 아니면 다리 먼저 뻗든지 안 되면 엉덩이 조그만 앉을 자리만 있으면 도저히 거기 사람이 앉을까 싶은데 어느 순간 딱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만 있으면 그 엉덩이 딱 얹어놓고 막 비집고 해서 마침내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까?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엉덩이 예수님께 대고 그냥 비비고 그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붙잡고 주님 나 떠날 데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 내 손 쳐내면서 야, 니 그따위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해도 나 갈 곳 없어요. 맞아요. 그래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 갈 곳 없으니까 내 쳐내지 마세요. 그냥 여기 붙어만 있을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의 멋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런 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그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엉덩이 죽게 붙이고 갈 곳 없어요. 발 붙들고 갈 곳 없어요. 제발 주님 이거라도 붙들고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잘 되겠다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보란듯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만큼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실패가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떠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물론 미안하고 뻔뻔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베드로 바닷가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세요. 다시 손 내미시고 나 너 사랑한다 그래도 나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하고 힘을 주셔서
또다시 이 주 따르는 길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았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따랐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는 버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이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좋은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그런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예배에 별로 집중할 필요도 없어. 예배 시간 늦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배 시간에 내가 뭘 하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더 중요해. 하고 주 앞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아직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어쩔지. 예수 점쟁이를 통해서 복을 엄청 받고 예수 점쟁이를 통해서 내 인생에 좀 행복을 좀 맛봐야지 하고 따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따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그것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메시아라고 하면 일어나서 로마와 대항해서 구원하든지 건져내든지 해결을 해야지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간다고? 아니네 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를 떠나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예수 따르는 것은 예수 통해서 좀 복도 받고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는 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배반해요. 팝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버려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것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누가복음 14장 2절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내 것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아름다운 훌륭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유산이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랑의 영광로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내 생명, 주님은 내 생명,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이유와 명분, 당위가 분명하다면
이렇게 따라가십시다. 예수님 내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에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십시다. 아직도 버린 것이 없다면 버리십시다. 버려두거라고 얘기하는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내 뜻과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리고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임마누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릅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면 내게 생명이 사라지는 일인데 어찌 주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이 따름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 백성들을 붙잡아 주사 이 따름의 길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